제가 먼저 25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되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니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전하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 거장이 이제 모든 생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슬퍼하고 그 집에서 사무엘을 장사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엔게디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요새를 버리고 광야로 내려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새를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요새를 버리고 아무런 벽이 쌓여있지 않은 광야로 내려갔는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삶의 선택인데요. 그 영적인 모든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었지만은 그래도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스승이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나도 버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갇혀있는 요새에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요새가 족쇄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디프레스되고 숨막히고 그래서 도저히 그 요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탁 트여있는 넓은 곳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신문에 보니까 그 개그맨으로 유명한 이경규 씨가 그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운전했다가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경찰에 입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심장이 쪼여들고 막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압박이 오니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도 이런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적으로 굉장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자기의 삶에 자기는 자기를 막 짓누르고
가둬둔 그런 감옥 같은 자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제 해방감이 있는 넓게 넓은 광야로 다윗이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삶을 보내면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자, 그 사람이 가지고 거느리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를 만나서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에게 행여 무엇을 바랄까 하라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갔다는 것입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부를 이루고 있는 아주 분홍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평가하는 말은 완고함과 악함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발과 다윗의 관계는 전혀 다른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갈렙의 후예로서 나발이 살아왔고 유다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갈렙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피로 맺어진 유다의 혈통이 아니라 갈렙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그러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완고함이 자기의 삶에 깃들었고, 완고한 것은 뭐 그럴 수 있는데 행실이 굉장히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풀 줄도 모르고 돌볼 줄도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그 삶에 도움을 주면 그런 도움에 적당한 보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양털 깎는 때가 되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영적인 구걸을 합니다. 너는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내 모든 소유도 평강하라, 막 평강을 빌어주면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란다. 아니 어떻게 갑자기 다윗이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가서 무언가를 하면서 영적인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것을 긍휼로 바라보지 않고 모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자기 동족에게 칼을 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이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늘 일상에 잘 해오던 것, 늘 일상에 익숙하던 삶의 환경, 늘 이 가운데 머물렀던 자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잃어버리고 막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채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 영적 공허함의 때가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일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 일생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어느 한때 내가 잘하던 것도 갑자기 하기가 싫고 뭔가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영적인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잠깐의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도 육체를 가진 그리고 연약한 영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휴식 또는 잠깐의 어떤 여행과 같은 일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영적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턴오버 해가지고 완전히 방향을 벗어나서 멀리 나가버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휴식을 넘어서 일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왔던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선지동산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싫다. 이제는 이 답답한 요새를 벗어나서 너른 광야로 숨 좀 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또 갚아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행함으로 그 사람에게서 얻어낸 피드백을 내가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분홍이니까 내가 이렇게 목자들을 지켜주고 내가 이렇게 양들이나 염소에 손해가 없도록 내가 이렇게 좀 막아주면 반드시 이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해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양털 깎는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컸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그 설사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보고 붙잡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한테 마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여기고 나를 낮게 바라보고 우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막 자존감을 내세우고 싶고 내가 당당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그럴 때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밖에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이런 삶의 어려움들을 겪었는데요, 그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은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온전하게 훈련되어지지 못했던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찬송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높이면서 높임을 받았던 이 사람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다니는 떠돌이라고 비웃음을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절제가 안 됐어요. 그 모든 자기 처지에 대한 연민, 자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사무엘이 없는 그 모든 상황의 불안함, 이 모든 것들로 상처있고 눌려있던 이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속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은 내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400명에게 칼을 차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민족에게 칼을 들지 않으려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핑계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이 이후에는 있지만, 이때 영적 침체와 영적인 공허함의 문제를 겪게 되면, 그러면 내가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삶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내 연약함의 모습들이 아주 모자라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한 삶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있던 자리가 갑자기 의미가 없어지고 실증이 나고 내가 만나던 사람들이 정말 나를 이제 힘들게 하는 것만 같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 그 영적인 공허함과 침체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싫을 때는 밥이 입에 들어가는 모습만 봐도 싫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
아침에 눈 뜬 거 가지고 꾸지람 듣는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다는 거예요, 삶에. 바로 그때 우리가 삶에서 훈련되어진 이 신앙의 훈련이 우리를 너무 많이 벗어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맺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서 말씀과 기도로 삶을 채우는 훈련이 every single day, 매일매일 지속이 돼야 돼요. 그것이 지속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삶에 그것이 완전히 붙어서 하루를 말씀으로, 하루를 기도로 하는 그 삶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닻이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불면 밀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지금 이 성경 읽는 훈련들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고독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내가 삶에서 기본적으로 해냈던 이 훈련이 나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또 이제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고, 이것이 언젠가는 내 삶에 정말 힘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는 내 삶을 지키는 든든한 보루가 될 것이다. 내가 이 삶의 기초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적인 고독과 공허함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구차하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다가 창피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계속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말씀을 채우고 내 삶의 자리에 기도를 채우고 이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삶의 훈련이 이루어질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채우고 나면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 삶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때로는 생각지 않은 삶에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습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쉽지 않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그때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서로 얼굴도 못 봤던 분이 갑자기 차를 몰고 제가 사는 지역까지 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뭔가 격려를 해주고 돌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각지 않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을 채우시는데, 제가 사람들을 기대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겠죠. 얼마나 제 삶이 그들의 삶에 부담과 불편함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채워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때 하나님 만나려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 예배를 세워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베이직에 강할수록 그 영적인 침체와 공허함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극복하려고 다른 무언가 하려고 해도 그것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을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기쁨으로 채우려고 하면 망가지고 변질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켜야 될 베이직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중요한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찾아야 돼요.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각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터널 비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투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치 터널 속을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날 것인가 밖에 생각하지 않게 되는 좁은 시야의 생각으로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하면 그 갇혀있던 시야가 풀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풍성해지고 신뢰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겪으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순간이 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낼 힘은 사람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내 삶의 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낸 이 베이직, 이 기본이 든든할 때 우리가 그 침체를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벗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혼자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의 교제를 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교제를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내가 굳혀져 있는 이 관점을 빨리 벗어버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각을 갖는 그런 교제를 늘 곁에 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지혜롭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